오늘은 구약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라는 이 이름의 뜻은 레위인과 관계가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나오고 이 12지파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12지파는 곧 믿음의 사람들 전부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레위가 맡았던 일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을 레위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인과 관계가 있고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맡은 직분 성막에서 제사로 섬기며 성막을 섬기는 이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레위기는 레위인과 관계가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레위기는 좀 장별을 단락별로 그 속에 나타난 중심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이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지침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완성하고 이 성막을 섬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 레위기에서 이제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 이 내용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게 해주신 것이죠. 자, 레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책이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지금 레위기의 이 제사법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레위기의 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 제사,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는 지금 시행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 즉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정결이 뭔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희생제물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제물 되심을 알고 그분이 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레위 지파 속에 나온 대제사장으로만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중보자 대신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의미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레위기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목적이 뭔가,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출애굽기 29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했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게 했다. 그럼 가나안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언제나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광야에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바라보게 한 것이 레위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왜 성막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이 빛이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동물 피제사를 통해서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인간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제사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이 되는 동물을 잡는 것, 그리고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이겠죠. 바로 동물을 안수함으로 내 죄의 모든 것을 증가시키고 이 동물이 피 흘려 죽어 제물됨으로 내 죄 사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구약의 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값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됐을 것을 바라보게 하신 사건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 제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분이 죽으심을 또한 이루시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했어요.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알지 못하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한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드러낸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대제사장도 또 백성들도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수송아지를 잡고 또 염소를 잡아서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또 백성들은 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또 뿌려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레위기는 철저하게 거룩, 성결, 정결,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이것은 오늘에도 적용되어져야 될 성결이요, 정결이요, 거룩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결한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레위기는 교훈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인도해주는 지침서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지침서가 된 것 같이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그 지침서로 이 레위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간략하게 장별로 우리가 나와 있는 중심 주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5종류의 제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5대 제사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먼저는요, 번제, 두 번째 소제, 다음에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각각의 이 5가지의 제사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사법들은 다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주시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제사가 만들어졌다. 먼저 번째는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 등 좀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고는 모든 부위를 다 화제로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바라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물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 소제는 우리가 일반 곡식 등으로 올려드리는,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림이 없이 소제, 곡식, 곡물 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는 선택적 제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분리됐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한 제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바라보게 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 이 속죄제는 비고의적으로 내가 원치 아니하게 어떤 일 때문에 죄를 범한 그것을 해결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범하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성물을 범하였거나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제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직장에서 주일학교 연합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복사지도 쓰고 회사의 복사지도 쓰고 회사의 여러 사무용품도 쓰고 회사의 어떤 장비 컴퓨터도 쓰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속건제를 딱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사에 가서 내가 그때 복사지를 몇 장 썼고 내가 이런저런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사용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회사 가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건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5대 제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 8장과 10장에 나오는 제사장에 관한 이제 설명이 되겠는데요. 자, 레위기 8장, 10장에는 제사장만큼 중요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이죠. 아주 중요한 리더십에 속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완전히 충족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이 세 직분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으로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아사셀이라는 단어, 아사셀의 염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에 관하여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에 각을 떠고 하는 이 과정은 누가 수행하는 것일까요? 누가 수행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한다 생각하시는 분, 죄를 지은 그 백성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가 맞죠. 제사는 철저하게 협업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그 백성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모든 과정을 다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화제로 드리고
피를 언약궤에 뿌리고 하는 죄 사함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죄를 범한 사람이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하는 과정을 다 할까요? 동물이 죽고 그 동물의 피가 솟구치는 과정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철저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을 통해 중보자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이 동물에게 모두 전가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가 될 때 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냥 헌금만 하면 되지,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하거든요. 헌금만 하면 되지,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면서 그 헌금이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내 삶을 고백하면서 궁극적으로 성도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때 자각하고 결단하면서 예배드린 이후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바로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울부짖는 짐승, 그 짐승에서 솟구치는 그 피, 이 죄가 너무도 처참하고 혹독하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장으로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주제는 정결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성막으로 구분되는 성막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 성막의 구조는 더 거룩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 성소, 성막, 어느 곳이 더 거룩할까요? 지성소죠. 그 다음은요, 성소, 그 다음은 성막. 이렇게 그 거룩함에 따라서 구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룩해야 될 사람, 온 백성에게까지 거룩하게 해야 될 이 사명,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 양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룩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거룩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누군가가 거룩해져서 또 거룩한 사람,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온 백성이 또 거룩하여져서 또 나 같은 사람,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백성들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복받은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입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쓰고 함부로 발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죄와의 구별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회는 바뀌고 정화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다의 염도는 훨씬 그것보다도 덜하지만 바다를 정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20%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의 20%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20% 안에 짜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20%가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순결한 백성이라면 거룩을 살아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네 번째, 레위기의 중심은 16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이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와 함께 용서받는 날이죠.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을 위해 염소를 잡아서 역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자,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날이 대속죄일이다. 자, 그런데 염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 합니다. 흥미로운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염소를 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사의 제물로 이 염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염소 하나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의 염소이죠. 이것이 레위기 16장 8절에 염소를 둘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 16장 10절에 바로 죄를 위한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와 그리고 광야로 보내어지는 염소, 아사셀의 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셀의 염소가 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의 염소다 하는 겁니다. 염소라는 원어가 as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라지다, 가다, 마치 광야로 죄를 짊어지고 간다, 그 뜻이 아잘이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as 아잘, 아사셀이라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갔다. 이게 아사셀의 염소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세워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것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에 바로 16장 아사셀의 염소가 대속죄일과 관련하여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날, 그것은 바로 아사셀의 염소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이 사탄 머리가 부서지는 날이요, 그날 뱀이 발꿈치를 문 것과 같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의 날이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장이 16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제물, 성전이 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여 완성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죄일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이다. 이제 다섯 번째 레위기 17장으로부터 끝장 27장까지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속죄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정결한 백성이 된, 성결한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17장부터 27장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기도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말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하는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레위기를 통해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하는 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 하나하나가 여러분 참 읽기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런 전체 맥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의 성막만 해도 정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많이 설교할 게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 레위기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구절의 말씀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레위기에서 말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자, 성경 한 곳도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는가? 자, 먼저 좀 추상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거룩한 삶은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나는 사람마저도 내가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입니까? 내가 희생되어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지는 마음으로 희생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한다면, 그래서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도 아니요 희생제물도 아닙니다. 우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운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그를 용서하노라. 나는 그를 사랑하노라.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분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아요. 전부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 혹시 저를 미워하시면 그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이게 거룩한 삶이다. 자, 그러면서요, 골로새서 1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멀어졌다면 앞서 말씀한 것 같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거다. 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들과 성도들의 화목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야, 저봐 김 집사 참 이상하지 못됐지? 그리고 야, 박 집사야, 내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김 집사 못됐다고 이야기해라. 와, 네 사람이 아이가. 그러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지. 끊임없이 화목을 만들어야 돼요. 혹시 설령 내 마음이 아니라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나보다 더 낮게, 더 높이, 더 잘났게 여기면은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철저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에 거룩으로 답하는 것이 바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서를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공부한 성도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본받는 자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면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을 하면 좀 그렇네요. 성도님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속으로 아나콩콩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거룩하신 거예요. 예, 제대로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우리 강한장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